징계란 하나님이 우리로 하여금 독려해서 더 좋은 쪽으로 가게 하기 위한 하나님의 의도된 채찍이라고 볼 수 있는데, 무릇 징계가 당시에는 즐거워 보이지 않고 슬퍼 보이나 후에 그로 말미암아 연단받은 자들은 의와 평강의 열매를 맺느니라. 그러므로 피곤한 손과 연약한 무릎을 일으켜 세우고 너희 발을 위하여 곧은 길을 만들어 저는 다리로 하여금 어그러지지 않고 고침을 받게 하라. 한마디로 우리 하나님이 우리에게 채찍을 드시고 회초리를 드시는 이유는 우리로 하여금 바로 가게 하기 위해서다. 근데 구약의 징계의 역사를 보면 이 사사기 시대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만하면 하나님을 잃어버렸어요. 먹고 살만하면 하나님을 등한히 했다는 말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온전히 하나님을 믿지 않고 떠난 적은 거의 없어요. 그렇지만 대부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숨 쉴만 하고 먹고 살만 하면 하나님을 그렇게 사모하지 않았다. 그래서 우리가 이 사사기 구조를 보면 이 패턴이 반복됩니다. 어떤 패턴이냐? 모세와 여호수아 사후에 하나님을 떠나요. 즉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다른 세대가 일어났다 이 말이에요. 이 다른 세대라고 하는 것은 정말 종자가 다른 것들이 태어났다는 것. 오늘날 우리 한국교회의 아픔도 우리 2세 문제가 가장 큰 것 같아요. 2세들은 지금 기독교에 대해서 거의 관심이 없어요. 하나님에 대해 관심 없어요. 왜 그들이 하나님에 대해서 관심이 없겠느냐? 이 사사기에도 보면 모세와 여호수아를 통해서 하나님을 경험했던 세대들은 하나님의 실제적이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맛보아 알았단 말이에요. 그렇지만 지금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하나님에 대한 관심이 옛날에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셨다는 것을 들었을 정도에 불과해요. 그러니까 그들이 하나님과 관계가 소원해질 수밖에 없겠죠. 그때 하나님은 특유의 방법을 사용해서 그들을 하나님께 돌아오라 그래요. 그래서 하나님이 선지자를 보낼 때도 보면 거의 비슷한 패턴이 나와요. 돌아오라. 너희는 하나님께 나오라. 하나님을 찾아라. 하나님을 구하라 그래요. 하나님께 돌아오라는 말은 우리의 죄를 버리라는 말이에요. 하나님을 찾으라는 말은 우리의 신앙의 시선을 하나님께로 향하란 말이에요. 그리고 하나님께 부르짖고 하나님을 구하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하나님은 해법을 주었어요. 한 번도 하나님이 우리가 구할 때 외면한 적이 없어요. 모세와 여호수아라고 하는 거대한 지도자의 부재 시대를 맡고 있던 이 사사기 시대의 백성들은 어떻게 살았다고 그랬느냐? 그들의 그 신앙을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의 기준이 아닌 사람의 기준을 따라서 살았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어려울 때 그들이 그 옛날에 부모 세대들이 섬기던 하나님이 계셨다는 것을 듣고 그 하나님께 부르짖어요. 그러면 하나님이 그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구원자를 보내주셔요. 그래서 제1대 사사가 온니엘이에요. 그래서 온니엘을 보내서 하나님이 40년 동안 구산 리사다임의 손에서 건져내 주었어요.
그리고 그 지도자가 있는 동안에는 40년 동안 평안을 누렸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다시 그가 죽고 나니까 백성들의 마음이 해이해졌어요. 하나님을 잊어버려요. 하나님의 은혜를 저버렸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오늘 본문 우리가 다 읽지 않았지만 12절에 보면 이렇게 시작합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또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니라. 악을 행했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함으로, 그러니까 즉 악을 행하면 여호와께서 그들을 징계해요. 모압 왕 에글론을 강성하게 하사 그들을 대적하게 하시매. 사람이 상대적이거든요. 상대가 강해지면 내가 약해지는 거예요. 상대가 약해지면 내가 강해지는 거예요. 이 세상 구조가 그렇게 돼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오늘 이 에훗이 등장하기 이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형편이 어떠했는가? 암몬, 모압, 아말렉 이런 사람들은 다 이스라엘의 대적 세력이었는데 이스라엘이 잘못하면 이들이 일어났어요. 그래서 이 12절 하반절에 모압 왕 에글론을 강성하게 하사 그들을 대적하게 하셨다. 즉 이스라엘의 가시와 같은 존재가 등장하기 시작한 거죠. 그러면서 13절에 보면 에글론이 암몬과 아말렉 자손들을 모아서, 즉 이제 모압, 암몬, 아말렉, 그 중동 그 가나안 주변의 원주민들이라고 할 수 있는 이들이 연합군을 펼쳐서 이스라엘을 공격해 온 겁니다. 여러분, 전쟁의 그 아픔, 전쟁의 패배국의 그 서러움 우린 느껴봤잖아요. 우린 직접적으로 우리는 전쟁과 가난과 그 질병의 위험을 뼈저리게 느껴봤던 세대들이에요. 하나님의 은혜가 오늘날 우리를 지켜주시고 있다는 사실을 부인할 수 없어요. 정말 하나님이 진노 중에라도 우리들에게 은혜를 베푸시는 중에 계시다 이거죠. 이에 이스라엘 자손이 모압 왕 에글론을 18회 동안 섬기니라. 즉 18년 동안 그들의 속국으로서 어려움을 겪었단 말이죠. 그런데 그 어려움 중에 고대의 어려움은, 농경문화 속에서 어려움은 뭐겠어요? 농산물을 수탈해 가는 거예요.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야자 열매가 익어갈 때 얼마나 꿈에 부풀었겠어요. 호황을 누리다가 갑자기 겪는 어려움 속에서 우리는 자기의 수입 구조에서 떨어지는 때 자기 자신을 낮추기가 참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자존심이 강한 사람은 그럴 때 어디로 숨어버려요. 사람들을 만나지도 않는 거예요. 오히려 자기 존재를 감춰버리는 겁니다. 아마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러고 싶을 정도의 어려운 때에 그들이 어떻게 했느냐. 15절에 보면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한 구원자를 세우셨으니 하나님 앞에 부르짖었다는 거예요. 하나님 살려주십시오.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하나님 우리를 이 어려움에서 건져주십시오. 우리의 기도의 제목과 크게 다르지 않아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할 때 하나님이 방법을 주셨는데 바로 구원자 에훗을 준 겁니다. 그 에훗이 어떤 사람입니까? 그는 곧 베냐민 사람 게라의 아들 왼손잡이 에훗이라. 이스라엘 자손이 그를 통하여 모압 왕 에글론에게 공물을 바칠 때에 아마 사람들이 이제 기도한 결과를 기다렸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누구를 일으켰느냐, 누구를 사용하셨느냐 보면 대부분
약한 자를 사용해요. 우리 인간의 기준으로 볼 때는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내기 위한 한 방법이 뭐냐면 그럴 만한 사람을 쓰는 게 아니라 그럴 수 없는 사람을 써요. 이 베냐민 지파라고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는 어떤 면에서 보면 조금 무시당한 지파예요. 베냐민 지파는 왼팔을 쓰는 사람이 특별히 많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왼팔로 물매를 돌려서 맞추는데 600명의 부대가 있었다는 거예요. 이 사람들은 물매를 돌려서 날리면 백발백중 맞았다는 거예요. 요즘 말로 하면 그야말로 1등 사수들이 이 베냐민 지파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맨 마지막에 난 미물과 같은 나를 하나님이 사용하시고 만삭되지 못하여 난 자 같은 사도 바울을 사용하셨던 하나님께서 말하자면 이 에훗을 지도자로 삼은 거죠. 그러면서 16절에 보면 이렇게 말해요. 에훗이 길이가 한 규빗 되는 좌우에 날선 칼을 만들어 그의 오른쪽 허벅지 옷 속에 그거를 찼다는 거예요. 아마 이 허벅지 안쪽에다가 이 양날 가진 45cm 정도 되는 단검을 이제 장착을 한 거죠. 그리고 이 적진에 들어간 거예요. 들어가서 조공 다 바치고 나오다가 하나님의 성령의 강력한 붙들림에 의해서 그 에훗이 다시 에글론 왕을 찾아갑니다. 그러면서 왕께 내가 긴히 드릴 말씀이 있습니다. 들어가서 만났는데 거기에서 한마디로 에글론을 칼로 찔러 죽여버려요. 우리가 볼 때 좀 비열한 방법이 아니냐, 정당한 방법이 아니지 않느냐 그렇게 볼지 모르지만 하나님의 진노의 칼을 이 에훗이라고 하는 사람을 통해서 적을 제거하는 거죠. 우리가 일제강점기 때 안중근 의사가 하얼빈에서 도시락 폭탄을 만들어 가지고 그 연설장에 나타나요. 기가 막히게 들어가죠. 그래서 이등박문희를 제거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본서는 안중근 의사를 테러범이라고 간주를 하지만 우리에게서는 우리나라를 구한 영웅, 민족의 의사로 간주를 하죠. 그래서 우리나라를 위험에서 건지는 영웅이 됐는데, 말하자면 여기서도 보면 에훗이 이 도탄에 빠진 이스라엘을 구원하기 위해서 비수를 적에게 꼽은 거죠. 그러면서 17절에 보면 곡물을 모압왕 에글론에 바쳤는데 에글론은 매우 비둔한 자였더라. 뚱뚱하다는 것을 단지 어떤 몸의 뚱뚱함만을 말하는 게 아니라 영적인 둔함, 삶 자체의 둔함까지 의미를 깔고 있는 그런 워드플레이라고 보면 돼요. 그러면 18절에 보면 에훗이 곡물 바치기를 마친 후에 곡물을 메고 온 자들을 보내고 자기는 길갈 근처 돌 뜨는 곳에서부터 다시 돌아왔어요. 그러니까 지원군이 필요 없어. 오직 다른 사람 다 물려내고 자기와 에글론의 담판을 생각했던 것 같아요. 자기는 길갈 돌 뜨는 곳에서부터 돌아와서 이르되 왕이여 내가 은밀한 일을 왕에게 아뢰려 하나이다. 왕 앞에 이렇게 조공들이러 온 대표가 비밀 얘기를 좀 하고 싶다 그러니까 왕이 어떻게 했어요? 그 신하들을 다 나가게 했죠. 20절에 에훗이 그에게로 들어가니 왕은 서늘한 다락방에 홀로 앉아있는 중이라. 에훗이 이르되 내가 하나님의 명령을 받들어. 우리 이 말을 좀 의역하면 이런 뜻이죠. 내가 하나님의 이름으로 왕을 없애려고 왔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왕이 그의 좌석에서 일어났어. 들으려고 말이죠. 귀를 기울였겠죠. 그때 에훗이 왼손잡이니까 보통 고대 사람들은 이 오른손을 쳐다보지 왼손을 안 쳐다보거든요. 왼손에서 칼을 빼서 그를 찔렀는데 얼마나
빠르게 얼마나 강하게 찔렀는지 모르지만 그 칼이 이 사람의 등을 타고 들어가서 그 칼자루까지 들어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완전한 그 제거 작전이 된 거죠. 그래서 22절에 보면 칼자루도 나를 따라 들어가서 그 끝이 등 뒤까지 나갔고 그가 칼을 그의 몸에서 빼내지 아니하였으므로 기름이 칼날에 엉겼더라.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이 철저한 하나님의 의분으로 이 적을 제거하는데 성경에서는 이것을 뭐라고 말하느냐면 거룩한 하나님의 분노라고 그래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정복을 할 때 그 원주민들을 살려두지 말라는 거예요. 그들을 긍휼히 여기지 말라는 거예요. 그들은 심판의 칼이 되어서 철저하게 그 원주민들을 진멸해버려라. 어린아이부터 노인들까지 한 명도 남기지 말고 다 죽여버려라. 어떻게 보면 너무 잔인하지 않나? 애들이 무슨 잘못이 있나? 그렇겠지만 하나님의 그 거룩한 심판의 특징이 아예 진멸하는 거예요. 진멸하는. 우리가 처한 현실도 보면 사사기 시대의 혼돈이 되풀이되는 것 같아요. 오늘날만큼 페이크 뉴스가 많은 적이 있었나 싶어요. 정말 뉴스인 줄 알고 이렇게 보면 가짜 뉴스예요. 이 혼란 속에 우리가 살고 있으면서 우리는 어떻게 대처해야 할 것인가? 더 말씀을 봐야 돼요. 더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야 돼요. 더 예배를 사모해야 돼요. 하나님의 은혜를 회복받기 위해 우리가 몸부림쳐야 돼요. 사람들은 하나님 없어도 돼. 단지 돈만 있으면 돼. 이런 구조가 지금 우리 성도들에게 너무나 깊숙이 자리 잡고 있는 거예요.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 없이 못 살아요. 그래야 되는데 지금은 하나님 없이는 사는데 돈 없이는 못 살아요. 그렇게 됐단 말이에요. 이것이 무엇 때문에 그렇게 됐습니까? 자본주의 시대의 특징이 그래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의 선물을 붙잡고 살면서 하나님을 잊어버린 거예요. 하나님을 잊어버린 세대들에게 우리는 다 아는 것이지만 아픈 얘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여기까지 도움을 받았어요. 우리 힘으로 산 게 아니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을 더 사랑하고 하나님을 더 의지하고 하나님을 붙들어야 하는데 선지자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보내는 메시지는 뭐냐면 너희가 나를 찾지 아니했고 나를 구하지 아니했으며 내게 부르짖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러면 사람들은 이렇게 말할 겁니다. 우리가 언제 그랬습니까? 지금 너희들의 삶 자체가 그것을 증명해.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세상적인 그런 기준으로 볼 것이 아니라 신앙적인 눈으로 현실을 직시하면서 우리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은혜를 회복할 수 있을까? 우리는 하나님을 떠날 때 하나님은 우리를 징계하십니다. 그 이유는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은 그 사랑하는 자를 징계하시며 그의 받으시는 아들들마다 채찍질 하시느니라 그랬어요. 저는 하나님의 심판은 아니지만 분명히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징계를 우리가 받고 있다. 여기에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 존 스타트가 이런 말을 했어요. 리더는 네 가지를 갖춰야 한다. 첫째, 비전을 가져라. 분명한 장기적 목표와 함께 그에 따른 단기적 목표를 제시하면서 단기적 목표가 장기적 목표를 향해서 가는 하나의 디딤돌이 되게 해야 한다. 두 번째는 근면해라. 꿈만 꾸고 있는 것으로는 부족하다는 겁니다. 좋은 리더십이 발휘되기 위해서는
구체적인 계획이 실천으로 이어져야 한다. 세 번째는 꾸준한 훈련과 그 훈련이 열매를 위한 것이 되게 해야 한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인내가 필요하다. 참 우리 현대인들에게 가장 결여된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하나님을 인내하지 못하는 것. 하나님을 기다려라. 더딜지라도 기다려라. 내 기준보다 조금 늦게 오실지라도 기다려라. 하나님이 내 생각과 다를지라도 하나님을 인정해라, 이 말이에요.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의 영적인 것을 회복하시고 우리의 삶을 치료하시고 우리의 앞날을 복된 길로 인도하실 줄로 믿습니다.